오늘 참 잘 오셨어요. 아멘.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 계속 올라오셔서 마음 닫고 있으면 안 되잖아. 마음을 활짝 열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그 축복, 그 귀한 복을 마음속에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탁 들어가면서 아멘 한 순간에 착상이 돼. 착상. 아멘. 여러분 아무리 아이를 갖고 싶어도 남자의 그 정충이, 정자가 여자의 난자와 딱 독행을 할 때에 착상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귀한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귀한 말씀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아멘 한 순간에 그 말씀이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자, 당기면서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또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와 같이 씨 뿌리는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러블이라고 하는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잘 보세요. 거기 말씀은 씨는 다시 말하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 씨. 그러면 밭이 나오는데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이 밭은 성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도의 마음. 그런데 그 밭이 어떤 밭이 나오냐면 첫째 밭이 어떤 밭이에요? 길가의 밭이 나와. 길가의 밭. 두 번째 어떤 밭이 나와요? 바로 돌짝밭이 나와. 세 번째 어떤 밭이 나와요? 가시밭이 나와요. 가시밭. 네 번째 어떤 밭이 나와요? 옥토, 좋은 밭이 나와. 좋은 밭. 좋은 밭. 이 좋은 밭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그 미국 뉴욕의 그 워싱턴 DC에 있는 하워드 거기에서 목회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LA에서 거기 그 솔로몬대에서 명예문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인으로 활동하고 음악가로 활동하고 이와 같이 말씀 사역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문화와 이 교회 복음과 잘 접목이 돼가지고 접촉이 되어질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능력의 역사가. 그래서 제가 교수를 하면서 또 교수 목회를 하면서 이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음의 자세가.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 학생들의 마음의 자세, 그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던져줘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먼저 아시고 이와 같이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도의 마음이 길가의 마음이 되어 있다. 길가에. 그러면 아무리 씨를 던져놔도 여러분 거기에 새가 물어가 버리고 그 길가에 바람에 날려가 버리고 그 싹이 나겠냐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돌짝의 밭이 있다. 돌짝밭. 돌짝밭에 여러분 싹이 난다 할지라도 자라겠어요. 그것이. 돌 위에 떨어진 것이 그 싹이 나겠냔 말이죠. 돌 속에 바위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이 싹이 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가시밭. 자라다가 나서 자라다가 가시가 커지니까 가시가 눌러버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가시밭같이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막 이렇게 한데도 여러분 중간에 교회 안에서 아까 목사님 우리 원장님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감정이 상해가지고 예를 들어 다툼과 삘침 이런 것 때문에 아예 그냥 교회를 안 나오고 쉬고 있는 사람, 또 더 나가서 미혹의 영을 받아가지고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져버린 사람, 여러분 기도원들도 지금 이단들이 점수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제하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한 이 기도원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봐야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절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절대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 사역자들은 절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상한 데다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이 항상 잘 살펴야 돼. 예, 기도원 여러분 집회를 가고 제가 기도원에서 오랫동안 이와 같이 그 찬양도 인도도 하면서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게 되면 거기에 요즘 최근에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거기에 조를 짜고 들어와 있대. 조를 짜가지고 걱정 근심한 사람들 자기가 도와준 척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기도 금식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 접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무슨 고민이냐고 대화를 해요. 오래 있다 보면 말이 서로 오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민을 타고 기도해 준 척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동정을 해주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아주 너무나 용한, 너무나도 너무나 영안이 열려있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에게 정말로 한 번만 기도만 받으면, 안수기를 받든지 기도만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응? 얼마나 그 기다리시겠어요. 얼마나 그 문제가 풀어진다니까. 사업의 문제가 풀어지고, 집을 나간 자녀의 문제가 풀어지고,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가 풀어지고, 이렇게 한다니까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적어. 이제 전화번호를 적어. 그리고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런데 이제 기도해서 하산을 해. 그래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차도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집사님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봐. 그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지금 한국 갑자기 나올 일이 있어 나온다네. 기도를 많이 했는가 봐. 그러면 얼마나 호기심이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님이, 그 여자 선교사님이 나온단 거예요. 나와. 그래가지고 딱 연결해 준대. 그 선교사님이 딱 만나가지고 너무나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문제 해결됐다 하고 만나는데, 뭐하라고 이야기하냐, 딱 기도하면서 하면서 이 문제는 한번 기도받아서 될 것이 아니고, 내가 너무나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줄 거니까 그분과 같이 조금만 말씀을 나누면 그 답이 그 말씀 속에서 나온다고. 그러면서 누굴 소개하냐, 아주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소개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씀 속에 답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되겠어요. 딱 연결해서 말씀을 해서 차리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방 신천지들의 작전이에요. 그것이. 여기도 혹시 그런 사람 와 있는가는 몰라. 요즘 기도원들마다 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빼가기 위해서 접선을 하고 야단법석을 하는데, 저는 이미 그 정보를 진즉 알았어. 진즉. 여러분 정신 차려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또 기도원 이런 안에서도 이런 정말로 정보를 잘 알아가지고 절대 그런 데 빠져들지 않도록, 그런 소문이 한번 나버리면 절대 교회에서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이와 같이 가시가 엉겅퀴가 이와 같이 그 속에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듯 하다가 가시가 찌르고 누르니까 결국 열매 맺지 못하고 말아버린 거거든요. 나더러 주여 한 자가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내 뜻대로 행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열매를 보아야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안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철저하게 이단에 빠지거나 이와 같은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순간적이에요. 순간적. 미혹의 영은 순간적이라니까요. 목사님 자녀 가운데 신천지에 빠졌는데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목회를 결국 어디냐면 그 읍단 위에 있다가 섬으로 왔어. 섬으로 갔는데, 그 섬에 가서도 결국 그 큰아들이 신천지에 너무나 깊이 빠져가지고 그 목회를 몇 명 안 되면서 하다가 말다가 몸에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는데, 글쎄 신천지에서 몇백 명이 와가지고 장례를 치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부주돈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단합이 잘 되는지 몰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이 목회자 자녀일지라도 이렇게 미혹의 영에 빠져버리니까 목회를 못하게 되고 결국 병들어 죽게 되고 그 신천지 판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가시밭, 이 가시밭 이것도 열매가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옥토, 25% 되는 이 옥토가 여러분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옥토가 4분의 1이잖아. 여기 옥토에 씨앗이 떨어질 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옥토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옥토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성도들의 마음이 감정이 상해 있거나 인간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귀에 들어와서 한쪽으로 흘러버리고 뭐라고 해야 하냐.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당신이나 잘하세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밭의 문제예요. 밭의 문제. 그래서 아무리 밤을 새워서 설교 말씀 준비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이런데도 여러분 마음 준비가 안 되는 성도들의 마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런 결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4분의 1을 보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여러분 발로 또한 차를 타고 이렇게 멀리서 왔기 때문에 마음이 옥토처럼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어. 할렐루야. 더 크게 아멘. 그래서 아멘 소리를 크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저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목사님을 통해서 강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요.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당기면서 아멘. 지금 원장님이 아침에 그 기도식 제가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고민을 한지 몰라요. 보니까 그 신문에 난 것 인터넷 신문, 일반 신문 난 걸 다 종합해 가지고 이렇게 치매 환자가 늘어난다. 또 이와 같이 뭐 한다. 이런 걸 정보를 주면서 기도를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할 때에 그 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1000억, 뭐 100억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을 추구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사람이 하고 싶어도 뭘 못하잖아요. 식당에 가서 여러분 아무리 하루 종일 앉았다 해보세요. 돈 안 주면 밥 주는가? 아무리 귀한 음식을 먹고도 돈 안 줘봐요. 돈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정성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는 절대 이 물질의 문제가 우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아. 그래서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물권을 가져야 돼. 물권.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래서 물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씨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주시면서 어제 오후에 이야기네요. 씨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주면서 여러분을 왕이 되라고 제사장이 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왕권과 영권, 왕권과 세상권을 가지고 씨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가지고 더 아름답게 다스리며 나가는 그런 주역이 되기 위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많이 심어라. 더 어렵더라도 심어라. 봄에 씨를 심지 않냐고 배고프다고 해서 그걸 볶아 먹어버리고 끓여 먹어버리고 죽서 먹어버리면 가을에 여러분 열매가 있어 없어? 열매가 없어. 만약에 심도 않고 남의 씨, 자기 씨 다 볶아 먹고 삶아 먹고 나간 사람이 남의 씨 심어가지고 열매 맺고 있는데 낯 들고 가거나 거들어 가봐봐요. 이건 도둑 심보고 완전히 도둑으로 몰리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더라도 살아간 내 자식을 위해 심고 내 또한 사랑하는 손자를 위해 심고 내 건강을 위해 심고 미리서 심는 거예요. 심는 것.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심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원장님이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 알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는 법이 무엇인가 알고 가정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만사 모든 일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도다. 다 같이 기도이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제자 훈련도 필요한 것이고, 사랑의 동산 같은 영성 훈련도 필요한 것이고, 기도 훈련도 필요한 것이고, 또한 더 나가서 방언이나 은사 체험을 해서 이와 같은 저인적 치유수양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을 찾고 옥토 가족에 만들어주는 작업이란 말이야. 만들어주는 작업. 그래서 말씀으로 퀴티를 하게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냥 예수의 기도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책도 제가 몇 번 읽었어요. 그리고 또한 영화도 보고, 또 그 같이 활동했던 북치고 다녔던 우리 박종선 그 의정부 순복음교회 목사님 저희 고향의 이웃분이에요. 그런데 선배님이에요. 초등학교. 그런데 이야기 들으니까 그렇게 북을 치고 다니고 그렇게 전도를 다닌데 그때에 얼마만큼 그 서대문 있을 때, 또 나가서 그 구포발 쪽에 있을 때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농촌이 이제 공업으로 바꿔지면서 산업사회로 바꿔지면서 너무나 힘들고 그러니까 빈손 들고 올라간 사람이 갈 곳이 없으니까 천막 같은 곳에, 천막 있잖아, 천막. 이런 데 천막을 쳐놓고 가족들이 숫자는 많고 잘 수가 없으니까 그 기도원에, 그 교회 가서 철회한대.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그 최자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철회하면서 기도를 날마다 했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철야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 철야하면서. 네. 텐트 같은 집에 집쳐놨는데 식구가 많아서 잠을 못 자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불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얻게 된 거란 말이죠. 각양 능사를 얻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눈이 열리게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시부지, 또 더 나가서 일제 적산 땅들, 이런 임자 없는 이런 땅들에 씨를 뿌리고 밭을 갖고 와서 만들고, 서울, 그러니까 완전히 그 군교 쪽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먼저 우선권을 잡고 거기서 그 땅을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딱 보려고 이제 그거에서 그걸 돈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니까, 은사로 종만해졌으니까 그걸 자기 소유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팍 이거까지 서울이 그냥 넓어지면서 확산되면서 튀밥을 튀게 되잖아요. 응? 이렇게 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꾼의 주인공이 되는데, 그래서 순복음교회 안에 그 힘들게 올라가던 전라도 사람들, 충청도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그 부자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장로님들이 뭐 50% 60% 된 사람이 다 그쪽 사람들이잖아요. 응?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느끼고 기도할 때 그렇게 된다. 기도할 때. 믿으시면 아멘. 그 목사님의 제가 든 이야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여러분, 결국 우리 최자실 목사님 막내 아들이 우리 목사님이잖아. 이런 귀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존해 계시면서 이런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 뿌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어져 가고 있어요. 아멘. 옆 사람과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잘 오셨고 앞으로 더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기도원도 기도하시고, 또한 가정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직장과 사업장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열방을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당기면서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뭘 해야 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선지학교를 운영해. 엘리사 고향이 어디냐면, 여러분 다마스커스 내려오다 보게 되면, 여기서 쭉 내려오게 되면 골란공원, 그때 골란공원을 바산이라고 해요. 바산 골란공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쭉 내려오게 되면 야복강으로 내려와. 야복강, 기도했던 야복강 있죠. 그 야곱이 자기 형 에서 만났던 야복강 기도, 거기에서 옆에가 숫꽃이라고 해서 숫꽃, 야곱이 약간 머물렀던 숫꽃, 거기서 요단강 다리만 하나 딱 넘으면 어디냐면 바로 쭉 들어오게 되면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들어와. 세겜.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도 세겜에서 살았고, 야곱도 세겜에서 살았고, 또 더 나가서 이 요셉의 시체를 가지고 온 그 후손들도 세겜에서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세겜이 그런 곳인데, 바로 엘리사
엘리야의 고향이 어디냐면 이 지금의 요르단, 아까 이야기하면 야복강 그 위쪽에 쭉 올라가게 되면 디셉이라는 곳이에요. 디셉이란 그 곳에서 엘리사와 엘리야가 고향인데, 고향이 이웃이에요. 이웃. 그런데 엘리사가 그 칠갑절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뭘 하냐면, 선지학교를 운영해요. 선지학교를. 그런데 엘리사가 밖에 전도를 다니거나 이렇게 사역을 다닐 때는 문제가 없는데, 선지학교를 들어오게 되면 있을 곳이 마땅치 않고 학교가 좁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생도 대표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선지자님이 밖에 전도 다니거나 밖에 사역을 다닐 때는 걱정이 없는데 들어오시게 되면 너무나 있을 곳이 적어서 비좁아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그 공부 시간을 단축해서 요단강가에 나무가 많으니까 그 나무를 가서 좀 비워다가 학사를 더 짓고 거할 곳을 좀 더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엄청나게 자기가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이야기할 때까지 내가 왜 몰랐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때 선지생도가 대표가 뭐라냐면, 선지자님 오늘 뭐 특별히 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랑 같이 동행해서 그 나무 베는 곳에 같이 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선지생도가 한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지생도들과 엘리사가 요단강 쪽에 가게 돼요. 요단강 쪽에. 그래서 요단강 쪽에 가가지고 나무를 이제 베고 나무를 찢고 나무를 자르고 이렇게 베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학생 하나가 큰일 났습니다. 장탄식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딱 가서 봤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아이고 이웃집에서 빌려온 도끼인데 그만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이 깊은 요단강 우기가 되면 키가 넘어요. 근데 건기가 되면 발목도 안 찰 때가 많고 이렇게. 그런데 우기가 됐을 때인가 하여튼 엄청나게 깊은 요단강에 그 도끼가 빠져버린 거예요. 도끼 날이 어디냐, 여기라고 가르쳐줘.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여러분 이 나무가지 하나를 꺾어가지고, 나무 하나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와 같이 도끼가 빠진 그 자리에다가 툭 이렇게 던져요. 그랬더니 도끼날이 툭 떠오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그 도끼날을 집어가지고 도끼를 다시 넣고 그 빠지지 않게 잘 만들어가지고 일을 잘 마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나무가 뭘 말하냐? 나무가 영적인 의미로 이것이 나무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다. 나무 십자가.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예표라게, 영적인 예표.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 능력이요, 능력.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축복을 절대 외면하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는데, 자, 또 한 가지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5장. 이것이 여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을 보세요. 지금 제가 성경을 오랫동안 한 30년 이상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또 지도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도전이 될 거예요. 자, 15장 22절부터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에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 길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 시작.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 줄쳐넣으세요. 마라라 했다. 쓴 물,
쓴 물이란 말이에요. 쓴 것. 쓴 물, 쓴 것. 자,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나무에다가 줄을 쳐놔요. 한 나무에다가 줄을 쳐놔. 동그라미를 치시는. 자, 동그라미를 치세요.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그가 물에 던지니, 나무를 그렇게 그 물에,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해서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보세요. 거기에 쓴 물, 마라의 쓴 물, 물에다가 뭘 던졌다? 나무 가지를, 역시 어떻게 했다? 나무 가지를 어떻게 했어요? 던지게 됐어요. 그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십니까? 바로 그 물이, 쓴 물이 무엇으로 바꿔진다? 단물로 바꿔진다. 십자가의 능력, 쓴 물 인생,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인생. 좀 처음엔 잘 될 것 같는데 이상하게 사업이 꼬여서 안 돼. 결혼도 좀 진행될 것 같더니 그냥 깨져가지고 또 안 돼. 가정생활이 잘 나갈 것 같더니 가정이 또한 파탄이 나가지고 이혼해버리고 깨져버리고 안 돼. 그것이 부모님으로 끝나서 자식들에 가면 또 그것이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돼가지고 또 자식들도 그 영향을 받게 돼. 또 더 나가서 여러분 단명 알아요? 단명. 50을 넘지 못하고 뭐 폐가 안 좋든지 뭐 간이 안 좋든지 뭐 위가 안 좋든지 해서 그 죽어가는 것, 일찍 꽃도 못 피우고 죽어가는 것, 이것이 전부 다 뭐냐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들이에요. 저주들. 저희 가정도요, 전주시 양녕대군 왕족이라고 일명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저희 할아버지 뻘대 집안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얼마나 술을 좋아하고 술을 잘 먹냐면 하여튼 질문은 못 치고 가는데 배는 담고 가. 얼마나 잘 먹는지 집안 식구들이 다, 뭐 사촌간들이고 뭐 그 집안 뭐 식구들이 다. 그 자자일촌에서 사는 그 동네에 60을 넘지 못하고 50대에 간의 병이 오든지 위의 병이 오든지 해가지고 남자들이 거의 다 죽어. 저희 아버지도 회갑을 앞에 두고 좀 오래 살았다는데 회갑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작은아버지 되신 분은 48에 돌아가 있어요. 거의 다가 이렇게 단명을 해, 단명을. 그런데 그것이 기도하면서 보니까 뭐냐면 악한 조상의 망령된 영들, 가문에는 저주들이에요. 단명의 저주들. 술 먹게 한 것도 전부 다 저주들, 악한 영들. 이것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싹 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당기면서 아멘.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형제간, 우리 큰형님이 군대 갔다 와서 대선 통신학교에서 교회를 한 서너 번 다니다가 이제 제대해가지고 시골 두메산골에 와 있으면서 그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이 그 후예들이 새벽송 와서 그 먼 산을 넘고 두메산골 산을 넘어가지고 이 새벽송 할 때에 새벽송, 그때 그들을 영접해가지고 나환자들, 음성 나환자들, 치료된 사람들, 그래서 안방에 모셔가지고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20리 산길을 넘어다니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그때에 저희 아버지 되신 분은 얼마나 6.25 사상이 강했는지, 장남이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은 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어느 정도 가냐면 모내기를 할 때에, 그것도 주일날, 일요일 있잖아요. 그때 당시 일요일 주일날 딱 날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 큰형님이 어떠냐, 새벽잠을, 그 저녁에 잠을 안 자고 가서 썰애질을 해요. 썰애질. 모내기 해놓은 것이 썰애질이잖아요. 그거 씹어야 되니까. 썰애질을 해서 다 해놓고 모내기 하는 정도 해놓고는 그냥 놔두고 교회를 가버려요. 그러면 자식 이길 부모가 있어요? 없어. 결국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뒤에 예수 믿어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 황씨라고 하는 분, 그 전도를 했는데 그 집안에서 목회자가 나오고 장로님이 나오고 좋은 믿음의 가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전도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5남 1녀인데 보세요. 5남 1녀. 우리가 5남 1녀인데 우리 큰형님이 장로님, 큰형님이
지금 81살 장모님. 둘째 형님이 장로님. 내 동생이 지금 미국에서 아리조나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요. 그 동생이 장로. 내가 목사. 내 위형이 집사. 누나가 권사. 그 다음에 큰 형님 아들. 큰 형님 아들이 그 김제에서 두 번째 큰 교회를 하고 있어요. 내 밑에서 훈련받고 제자 훈련받고 영성 훈련받고 기도 훈련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목사. 그 다음에 그 큰 형님 그 사위 그 딸이 그 사위가 또 전주에서 목사. 그리고 나서 내 또 아들이 지금 구파발교회 지금 부목사. 며느리가 곧 목사. 그 다음에 사위가 목사. 목사이면서 또 딸까지 그 지금 필리핀 선교사. 그리고 저희 그 처가 쪽으로 가게 되면 오남산이에요. 오남산이요. 그렇게 평생 동안 처리하고 사신 분이 언제 아이는 그렇게 많이 낳는지 하여튼 오남산이요. 그런데 다 장로님이고 내 밑에 손 아래가 처남이 목사님이고 하여튼 한 사람 빼고는 다 권사님이에요. 막내 빼고는 권사.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단명의 가정, 그렇게 일찍 죽는 그렇게 술고래 집안이 그런 가정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렇게 큰 복을 누리고 이와 같은 축복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축복을 여러분 소유하고 간직하게 될 때에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악한 원수 마귀 더러운 저주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 싹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나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다. 난 십자가를 붙들며 산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내 어깨에 짊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조금 어려움이 오거나 힘들면 아이고 시험 들었네 하고 주저앉고 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냥 뭐 이렇게 교회에 떠나가고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죽어도 내가 여기서 죽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믿음으로 감당해봐. 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도 살아계셔.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늘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절대의 물질을 자식들에게 남겨주려고 생각하면 안 돼. 지금도 어제도 그 목사님 그 기도 제목 이야기했잖아요. 부모님을 여러분 자식들이 때려 죽여. 빨리 유산 안 준다고. 돈은 많은데 왜 보험 많이 들어놓고 남편에게 약을 서서히 먹이면서 이와 같이 남편을 빨리 죽게 부인은 바람을 피우고 딴 남자 정부를 두고 돈이 사람을 잡고 가정을 깨뜨리고 완전히 인간을 말살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절대 나는 물질을 너에게 주지 않는다. 그 대신 너희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할 만큼 내가 뒤에 대주긴 하겠다. 물론 미국 같은 것은 여러분 고등학교만 하고 대학교는 다 자기가 벌어서 다 해요. 벌어서. 자기 능력 따라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 여러분 물질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선교도 하고 이렇게 건축한다 할 때 건축왕도 기쁨으로 드리고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쓰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보세요. 직장 문 열어주고 진학문 열어주고 또 더 나가서 지혜문 열어주시게 되면 원종수 교수의 그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 책 읽어봐봐요. 읽어봐봐. 대전고등학교 갈 때 끝에 솔랑돌랑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받아고 지혜문 열어주시니까 시험을 보게 되면 책이 착착착 넘어가서 답이 딱 나온다잖아. 은사 체험하니까. 길가에 가는 노인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이와 같이 접대했더니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지혜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서울대 의대 나와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그런 그 강의 나고 다니고 전도 집회 다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돼. 열어주시면 내가 책임지려면 끝도 갓도 없이 한도 없이 책임을 져. 그래서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 못난 보통 아들은 처가 쪽의 아들, 못난 아들은 내 아들. 장가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한 아들, 그 직장도 못 잡은 내 아들. 즉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잖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돼요. 열어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여러분 자식들 열어주시고 손자들 열어주셔서요. 여러분 좋은 예와 같은 그 직장도 들어가게 만들고 또 나가서 연봉도 1억 2억 되는 곳을 받아보세요. 부모님이 뭔 걱정을 하겠는가. 오히려 부모님 용돈 주고 살지. 그러니까 자녀들 위해서 너무나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우리 자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자녀 이름으로 건축원금도 팍팍 좀 드리고 또한 성경금도 드리고 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당기면서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감동이 왔을 때 바로 실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집에 가서 생각하고 그래 볼까 하게 되면 이미 늦어. 제가 교회를 4번을 건축하세요. 4번을. 그것도 이동에 다니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책임져 주셔. 그리고 또한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자식이 없어가지고 손이 귀한 집들이 자녀가 막 2명, 3명, 4명 된다고. 왜? 그래서 그분들이 뭔 이야기냐면 와, 나는 정말로 목사님 이종기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열렸습니다. 진즉 좀 만났으면 내가 고생 안 할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많이.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로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유명한 세계적인 그 아세파 박사란 분이 계셔요. 아세파 박사란 분이 계신데 이분은 갈등과 화해의 아주 전문 박사입니다. 아세파 박사. 이 아세파 박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 고등법원 지방검찰청 조정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조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조정 그것이 그 재판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다 조정해가지고 어지간한 민사건이나 어지간한 형사건도 다 조정해가지고 그저 둘이 합의 봐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서로 손해 한번 방향에서 딱 해결한데 그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갈등과 조정 역할. 자, 그런데 아세파 박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위로는 하나님, 다 같이 위로는 하나님, 아래는 자기,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웃이에요. 이웃. 이것을 여러분께서 십자가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여러분 여기 온 본전을 해. 본전을. 아멘. 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사랑이란 제목을 가지고 보게 되면 사랑을 붙이면 하나님 사랑, 나를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화해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 화해를 넣게 되면 하나님과 화해, 나 자신과 화해, 이웃과의 화해. 아멘.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고 싶은 대로 넣으면 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야기했잖아요. 화목하라. 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으로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 어디냐면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아멘.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시면 아멘. 자, 다시 또 한 군데 그때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되고 성품을 다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목숨까지도 다해야 돼. 목숨까지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그걸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이라 내놓으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만 거의 다 그쳐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거의 다 멈춰버리니까 믿음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정생활은 엉망. 부부싸움은 더 심해지고 또 나가서 이웃과의 부모에게 효도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불효하게 되고 또 직장에 가서나 사회에 가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밖에서는 못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여기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여기만을 계속 강조하고 나머지는 별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자신을 사랑해. 내 자신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너 자신을 사랑해라. 아멘. 너 자신이 어떤 사랑이냐?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사랑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누가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너를 위해서 죽었어. 너를 위해서 죽어주었어. 이해가 되세요? 우리 집사님? 전수사님? 예. 됐어요. 내가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누굴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 나를. 다 같이 나를 위해서. 저 뒤에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그러면 내 몸값이 내가 엄청나게 귀한 사람이요? 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 믿으시면 아멘.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사는 사람과 받지 못하고 늘 관세하고 서무 밑에서나 아니면 그런 데서 이상하게 고아원 그런 데서 자란 사람과 차이점이 뭐인지 아세요? 부모님의 건강한 사랑을 받고 듬뿍 사랑을 받은 특별히 장남이나 장녀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남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것을.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누구냐면 내 자신의 목숨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노래를 한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 있잖아요. 그렇게 귀한 몸이에요. 그런 몸.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와 계셔. 아멘. 성령님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시면서 성전을 삼고 계셔. 성전을 삼고. 성령님이 오셔서 공중에 떠돌아다니면서 물밥 얻어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계시면서 뭐라냐. 성전 삼고 계신데 바로 우리를 지성소 삼고 계시나. 지성소.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가게 되면 그곳에 그냥 대통령만 갑니까? 경호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그 김정은 지도자 그 베트남에서 만날 때 경호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겠죠? 얼마만큼 많이 가서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처를 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송 들고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천사가 수송입니다. 천사가.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냐면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보낸 자가 아니냐. 그래서 천사는 부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노를 부린다, 또한 머슴을 부린다, 일꾼을 부린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일꾼을 일할 수 있도록 부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시기에는 천사를 받들어 섬기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바로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두 손들과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귀한 몸이에요. 귀한 몸.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러면 그 큰 사랑을 받은 내가 이제는 어떻게 돼? 나는 천국 백성이 되고 내 안에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광채가 임하게 되었으니 그 놀라운 사랑받은 내가 이웃을 나를 죄하는 모든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식, 그리고 또한 이웃, 친구, 모든 사람은 다 이웃이에요. 이웃. 모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다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뭐냐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사회에 좋은 가정 될까 안 될까?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부부 생활할 때 이게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이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독생자들 예수님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처럼 나도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남편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해. 사랑하는 귀한 아내를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해. 그러면 부부관계는 어떻게 돼? 서로 갈등이 있고 때로는 감정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순간적으로 내 잘못이죠 하고 참게 되지. 에? 어디서 바람을 피워? 어디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해? 에? 교회 안에서도 목자와 양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이런 관계. 믿으시면 아멘. 양은 정말로 목자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려고 하고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작은 천국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기억하실 것이 바로 아셀파 박사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 자신과 화목하라. 이웃과 화목하라. 절대 갈등이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내가 참자. 내가 손해보자.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사탄이 틈타구나 역사했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 간단한데 저 여자 밑에 니은. 여자 밑에 니은이 뭐예요? 저 노자 밑에 미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계속해서 감정이 쌓여간 거야. 감정이 쌓여. 또 더 나가서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 집안 식구가 간다고 아버지 어머니 핑계대고 집안 식구 이야기하면 아내가 남편 자기 집안 식구 이야기하면 남편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또 남편이 그 부인의 가족을 당신이 그 이유가 있다고 당신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다고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참을 수 있는 아내가 있어? 그러면 당신 집안 오고 나오지. 그러면 집안 싸움이 된 거예요. 집안 싸움. 안 살려면 모르지만 살려면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걸 가르쳐줘야 돼. 그것을 제대로 안 가르쳐주니까 어떻게 하면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다가 부부 싸움 나가지고 도장 찍어버린다고. 명절이 들어오면 설이나 추석이 들어오게 되면 이혼율이 30% 40% 막 올라간다잖아. 왜? 차 안에서 4시간 6시간 다니면서 얼마나 감정 싸움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이 서로 내 딸을 절대 편들지 말고 무슨 소리냐? 결혼했으면 그것을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나무래야 한대. 부부싸움에 하고 오게 되면 그래 나 그럴 줄 알았다. 응? 내가 그냥 뭐라 하느냐? 사귀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내가 결혼하지 말라고 했느냐? 누구 편을 들어주면 안 돼? 자기 딸 편을 주게 되면 그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옛날 어르신들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막 뭐라 하면서 내쫓았다고 빨리 가라고. 근데 지금은 자기 딸 편 들어가지고 사위만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려. 그래가지고 도장 찍게 만들어. 그러면 요즘 드라마는 뭐에 나온지 아세요? 드라마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총각 재벌 아들이 딱 붙어가지고
안 봤어 혹시나? 그 드라마가 지금 요즘 나온 거 이거예요. 그래 자꾸 이런 걸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부추기고 있어. 그것은 따라합시다. 전설 따라 삼천리다. 응? 드라마 작가가 시청률 높이기 위한 장난이에요. 그래서 놀아나면 안 돼. 응? 그래 드라마 보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드라마 작가들도 알고 다 보면 담배 물고 이러면 신경을 쓴다고 그 드라마 그 대본 쓰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불륜을 만들어 놔야 그것이 그 시청률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그곳에 완전히 폭 빠진 거예요. 그 한 장면을 찍으려면 5번에서 10번을 찍어. 그 장면 한 장면을 만들려면 10번을 연습해 가지고 오케이 딱 떨어지면 그 중에서 골라 어느 것이 제일 잘 찍어졌는가요. 그리고 그걸 편집한 것이 드라마야. 뭘 알도 못하면서 빠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TV는 나의 목자가 되면 안 돼. TV의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야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당기면서 아멘.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더 주님과 기도, 집에서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떠나지 않게 자꾸 노력하고 또 나가서 말씀을 테이블을 틀어가지고 말씀이 줄줄줄줄 하고 온 집안이 영적인 분위기가 돼야지. 여러분 혹시 사업하다가 힘들어서 올라오신 분 계십니까? 사업이 잘 나갈 때에 여러분 어떤 상태에서 사업했어요? 항상 잘 될 줄 알고 퍽퍽퍽퍽 그냥 여기 아니고 저기 아니고 막 쓰면서 이와 같이 기고만장하게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경기가 어려워지고 한번 딱 브레이크에 걸려가지고 연대 보증을 쓰든지 문제가 돼가지고 딱 주저앉게 되면 꼼짝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막혀버리고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고 월급은 계속해 줘야 되고 그 쓰던 그 손 왕년에 쓰는 그것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 은혜로 올라오지만은 그러지 않은 사람은 뭐냐 계속해서 술로 이렇게 하다가 그냥 결국 폐인되고 말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이 약하거나 힘들어서 올라오신 분들은 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주님 앞에 주님 이 사업 책임져 주세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작정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드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해봐.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 응? 그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반짝반짝 아멘. 당기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원리 십자가는 여러분 미련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축복, 다 같이 십자가의 축복. 이 십자가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찬양 많이 있잖아요. 십자가 찬양을 열심을 하세요. 십자가 찬양을 열심을 다해서. 십자가 찬양이 엄청이 많아. 그래서 십자가를 항상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만 보지 말고 십자가를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저 십자가 헌금함 나왔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플러스 축복. 플러스 축복. 그런데 십자가를 내 어깨에다가 걸머지면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내 어깨에다가 걸머지면 무엇이 되냐? 곱하기 축복. 곱하기 축복. 그런데 이 9 더하기 9는 얼마? 얼마? 세게 말해봐. 더 세게. 뭔 말인지 눈치챈 사람은 알 거야. 18이야. 그런데 9 더 곱하기 9는 반대로 81이 돼. 81. 2 더하기 2는 4. 2 곱하기 2는 4. 1, 2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나. 그런데 올라갈수록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런데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정말로 내가 무거워서 버려버리지 말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내가 걸머지고 가겠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축복이다.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고 사명을 잃어버린 그 자루만 잡고 있는 그 도끼를 나를 찾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 기도를 못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감격의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또한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며 십자가를 내 등을 짊어지다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잘 뜨는 역사가 나타나고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